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우리 가정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아멘. 오늘 또 세상에 별 일이 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상 것들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예수님 만나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고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사 형통의 축복, 그래서 가정에서 쉼이 이루어지고 평안의 마음을 갖고 온갖 어려운 세상 일을 가정에서 평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원천적인 복된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홈 스위트 홈이라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곳, 내 집뿐이리. 그러면 흡사한 찬송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집이 최고라는 가정에 대한 극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은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곳으로 국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최소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정의 식구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게으름 부리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모습에 충실할 때, 열심 낼 때 비로소 그 가정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는요, 천축이잉어와 같은 아버지가 있고 거미 같은 어머니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에 천축이잉어라는 물고기가 존재합니다. 이 천축이잉어는요,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입을 최대한으로 벌려가지고 입에다가 그 암컷이 낳은 알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입에 무엇이 차 있으면은 먹을 수도 없고, 뭐 양치질이라든가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축이잉어의 이 수컷은요, 암컷이 낳은 알을 받고서 그 다음부터는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런데요, 먹고 싶고 살고 싶으면 그냥 알을 뱉어내고 먹을 거 먹고 그냥 편안하게 평상시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천축이잉어는요, 절대로 그 암컷으로부터 받은 알을 입에다 품은 다음에 뱉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알이 부화해서 새끼가 푹 하고 나갈 때까지 이 천축이잉어의 수컷은 이 알을 입에다 넣고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급히 알들이 부화하는 시점에서 수컷은 기력이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이 천축이잉어 수컷은요, 죽음이 두려움은 입 안에 있는 알들을 그냥 뱉어내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축이잉어 수컷은요, 죽음을 뛰어넘는 자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뱉어내는 법이 없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이렇게 천축이잉어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한 마음으로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거미는요, 새끼를 낳으면 자신의 피를 먹이면서 키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거미줄에 좀 지저분한 무슨 또 아니면 거미의 껍질만 거미줄에 붙어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셨다라면 상상 연관 한번 시켜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에 피가 다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미. 그렇지만 자식이 너무 귀해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주고 결국 거미는 말라 비틀어져서 죽은 껍질이 자신의 집인 거미줄에 붙어서 나풀나풀거리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거미같이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축잉어와 거미의 한없는 사랑,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여겨가면서 자식을 위해서 주는 그 모습, 오늘 또 아버지와 어머니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이 바로 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세워짐으로 축 처진 부모들의 어깨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의기가 양양해지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 자식 자랑하는 부모들은 팔불출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들의 그 입은 귀에 걸리고요, 어깨는 으쓱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으로 부모들의 의기가 양양하고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또 가정에서 쉼과 치료를 경험하면서 세상 일을 원만하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자녀들에 의한 부모 공경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복된 가정으로서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 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막바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갈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 가정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내각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교양, 훈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각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감사의 하늘나라 명문 가문이 되었는지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우리도 게으름 부리지 아니하고 내가 가문과 같은 가정을 만들고자 원하시는 주님 뜻을 이행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각 가정은요, 선조 요나답이 명한 대로 무려 300년 동안이나 조금도 변함이나 흩어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물려가며 그 명령을 지키는데 열심 내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300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내일 이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까먹어가면서 세상 풍조에 나날이 휩싸여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요즘 풍습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곱씹어가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려고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쳐가면서 길을 써가면서 살아보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레갑 가문 가정은요, 300년 동안이나, 근데 이 레갑 가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마음만 있으면 수시로 들을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주어진 상황의 가정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정말 듣기 어려울 정도의 환경 가운데서의 살았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과 농사도 짓지 말고 유목 생활만 하라고 선조 요나답 때부터 내각 가문 300년 이상 계보가 내려오면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정착하여 머물게 되면 우상숭배와 세속에 물들고 침략과 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락하지 말라는 뜻에서 선조 요나답 때부터 계속해서 내각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래서 정착하지 말고
유목 생활을 하라고 이 가정은 계보가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성광림교회 제가 서울에서 내려온 지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20년 전에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완전 깡총 시골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변화에는요, 장점, 좋은 점만 있지 않습니다.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까딱 잘못하면은요, 정말로 성령이 운행하는 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요, 그 지역이 개발이 되어지면서 타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성광림교회가 먼저 이 지역을 성령이 운행하는 지역, 예수님의 복음이 풍성히 차고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길을 쓰고 애를 쓰면서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각 가정이 왜 유목 생활을 해야 했을까? 여러분, 사회생활도 중요하지만 교회 생활을 잘 하라는 교훈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바로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가는 유목 생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반드시 교회 생활이 먼저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엘림의 오아시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고 종횡무진 헤매면서 기력까지 잃어서 기진맥진해진 상태에서 오아시스,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난다면 이건 생명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생명으로 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깊이 있고 행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려 하거나 멀리하면 그 영혼이 어두워지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교회 생활을 잘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님은 영혼육의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선조들이 세워놓은 아주 좋은 귀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은 하루의 시작을 교회에서 새벽 기도로부터 각종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난 후에 사회생활을 아주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한 후에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인 것을 우리 선조들은 잘 정립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났습니까?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그 돌아설 기회가 지금입니다. 아멘. 세상이 1번이 아니라 교회가 1번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1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1번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이 전통을 잘 이어가야 하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소망의 국가와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거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통이 수시로 깨어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낭패, 문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탄에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보다 더한 큰 일이 벌어지고 난리가 난다 하더라도 예배 중심의 이 전통이 깨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세상적 죄악을 멀리하며 철저히 교회 생활을 잘하셔서 복된 가정, 하늘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죽다 살아난 이 지선양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근데 이 지선양이 사랑의 지선아 오늘도 행복합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몇 차례 이 책을 정독을 해서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간증자로 제가 추천해가지고 만나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나이는 지금 42살입니다. 외모는 혐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하죠. 나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고난, 고통, 남이 바라보는 외모, 시선, 살아가면서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이 시선 양 이걸 이 책에서 강조를 합니다.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계속하며 그녀의 고백은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미국의 UCLA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한동대학교에서 상담 심리학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병원을 왕래하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힘들었던 시대를 살았던 이지선 양이 어머니에게 한 말이 한간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엄마는 내가 살아서 좋다고 말하는데 엄마 나는 지금도 너무 힘들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나는 자살해서 엄마와 함께 있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 엄마는 내가 살아서 너무 좋다고 말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지선 양의 어머니는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엄마의 말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자식이 모진 고통과 통증을 이겨내고 있을 때 엄마는 오장육부가 다 상해버렸다라는 이 표현. 그 엄마에게 효도와 순종해야 한다고 그걸 내가 만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이지선 양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순종의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많은 선지자들에게서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환경에서 살았던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는 만큼은 그러나 철저히 지켜 행하려고 열심을 내었던 것은 분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하다가 복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을 받았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순종했어요. 나보다 더 귀한 존재인 자식을 여러분 바치라고 하면, 드리라고 하면 당장 교회 떠날 거리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이요, 문둥병 고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2배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온인 집에 하인들과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소경도 윗사람과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단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수투성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들어서 쓰십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이 가장 큰 우선이 될 수 있는 생각과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과 끈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안녕하게 안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명품 인생으로 살라고 분명히 지으셨는데 굳이 짝퉁 인생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이하의 표준 새벽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잘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모순관계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사는 가정이 되어서 행복과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모를 존중하는 삶을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 속에 그 조상에 대한 존경심이, 존중의 마음이 가득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용된 순종, 존중이라는 단어는요, 잘 듣는다라는 말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은요, 그로부터 오는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말을 좀 잘 들어라 이렇게 교훈하고 또 그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가끔씩 어떤 부모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요, 자녀가 하도 말을 안 들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 너 말 안 듣지? 하나, 둘, 뭐 이런 모습을 가끔가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 둘, 셋, 이거 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곧잘 들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 그런 교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면서 자녀에게 교육시키면서 기도하는 모습, 성경 있는 모습을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게 되면 자식들이 돈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고 돈에 미치고 환장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모들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알고 모르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존중, 즉 효도하는 이 모습, 부모가 살아계실 때 해야 하는 효도로 기한이 국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귀뚱으로 들을 때가 없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만 잘해도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보나마나 축복 덩어리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을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의한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게 바로 가정의 날,
주님이 주셨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남편이, 가정의 아내가, 가정의 가장이, 가정의 자녀가 복 받는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비결이 뭐냐?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요, 풍요와 형통의 복, 가정과 자녀의 복, 신령한 복과 장수의 복, 그리고 평강과 건강의 복이 아주 선명하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조상이라는 점에서 주님의 사역자로 종종 예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을 때 그로부터 무엇인가 하나라도 장점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자신이 바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갑 가정은요, 자기 선조들과 부모에 대한 철저한 존경심으로 그들이 가르친 그 말씀을 지키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서 축복의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무엇인가 평가하고 싶고 점수 먹이고 싶고 채점하고 싶고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크다 작다 이거다 저거다 높다 낮다 이거 내가 설정하고 평가할 때 참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채점은요, 고유권한 예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은 배우려고 하는 마음가짐만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몇 년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집에 그 막내 딸이 공부를 하는 고등학생 때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협성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 강의실에 저희 막내 딸이 들어와서 제가 대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차를 타고 교회로 향했었어요. 그때 저희 막내 딸이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에 나요. 아빠, 저는 아빠같이 훌륭한 사람이 교수님으로서 강의하게 되면 절대로 졸지 않을 거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피곤해요. 요즘 알바 떼야 되고 학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한마디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막내 딸내미가 아빠로서 나를 존중하는구나. 아멘. 여러분들, 존중은요,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레갑 가정처럼 부모를 존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하늘나라 명문 가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오송광교회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레갑 가정에게 하나님은 유다의 환난을 면케하시고 영영한 제사장 가문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꼭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레갑 가정은요, 죄악을 멀리하며 교회 중심과 순종의 말씀 중심과 부모를 존중하는 신앙 중심으로 살아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하늘나라 명문 가문 축복의 가정이 되었던 것을 잊지 않았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우리도 레갑 가정을 본받아서 철저한 교회와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시면서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축복의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레갑 가정과 같이 죄악을 멀리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
부모를 존중하며 교회와 신앙 중심으로 살아서 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노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파괴되는 요소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 후로는 사람과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과 교회의 시선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축복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마음으로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픈 부위 있으면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품에 안겨 쉼과 휴식, 안식을 얻고 이제는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과 새롭게 하심을 분명히 체험하는 경험의 심령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추하고 더러운 귀신과 악한 사탄 마귀와 질병, 병마와 각종 바이러스는 예수님 뒤로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치유와 확신과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감개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에 대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노력하며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사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와 코로나 종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